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요 세겹줄 기도회로 저녁에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금요 세겹줄 기도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금요 세겹줄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9월부터 세겹줄 기도회를 아버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찾아오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 때문에 참 기도 현장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신 분들이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를 하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갖고 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장이 바로 금요 세겹줄 기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신 분들 모두가 그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무릎 꿇는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금요 세겹줄 현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은 25절까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18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것인데요. 읽는 것은 18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이른바 세마포 옷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신부된 우리들의 옷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여기 그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입는 예복, 이 결혼식에 입는 예복은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정결함도 없습니다. 빛은 누굴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이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마포 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 세마포 옷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을 날까지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일이 매일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집에서 퇴근한 후에 옷을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 옷을 벗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내게 묻어있는 온갖 종류의 그러한 죄악의 옷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업만 매일 잘해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 12절에 보면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구체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는 세마포 옷의 구체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 번째가 나옵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자비의 옷입니다. 세 번째가 나옵니다. 겸손의 옷입니다. 네 번째가 나옵니다. 온유의 옷입니다.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13절에 나오는 용서의 옷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평상시에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옷을 잘 입고 있구나,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이 용서의 옷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길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길이라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묶인 거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의 감정에 묶여 있습니까? 그걸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풀어내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한 길이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옷들이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옷인데, 자,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런 옷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언제 이 옷을 다 입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골로새서는 1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나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랑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라 한다고 사랑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라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께 접속되어야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능하려면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혀야지 사랑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앞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다양한 것을 뭉뚱그려 하나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께 접속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15절부터 17절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접속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거기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 하죠?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사실 우리 마음에서 번민도 오고 우리 마음에서 사랑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내 마음을 휘집어놓죠.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죠. 그때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15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물론 가까이지면 평강이 오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이 올까? 15절 끝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또한 뭐가 하라고 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과 감사가 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면 평강이 오고요. 평강한 사람은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강을 구하고 싶다면 뭐를 또 고백하면 됩니까? 감사를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앞에 불평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입술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이만하게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 정도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평강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역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16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건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것,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입술, 평강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꾸 구하다 보면 사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얼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써야 된다. 근데 이 평강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자꾸 감사하면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들은 동시에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말씀 깊이 잠기면 딱딱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우리 입술에서 자꾸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도 세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은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실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방법이 가장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론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가 실천입니다. 근데 이 실천을 어디서 하라고 하고 있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참 부담스럽지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떻습니까? 앞에 예수로 옷 입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평강과 말씀에 그런 옷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그걸 실천하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내 신앙의 현 주소라고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핵심 가치가 복종입니다. 기분 나쁘죠? 이 뭐야 이거, 남편에게 무슨 복종을 해.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언제나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걸 표현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 자기 몸을 바치는 희생을 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드린 것은 19절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은 순종이죠. 이게 가장 잘 되면 가정은 천국과 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19절 보다가 좀 웃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괴롭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아내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아내들이 싫어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복종하라고 말한 다음에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 정도로 끝내고, 그러나 남편들한테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히지만 않아도 정말 가정이 평안하죠. 그래서 그 강연 잘 하시는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 그 김창옥 씨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원리를 얘기해 주는 책이잖아요. 김창옥 씨가 나름대로 이걸 풀어가지고, 그분 신앙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데, 그건 궁극의 가치고, 그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예의만 지켜도 싸울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을 갖추잖아요. 서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근데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만 잘 갖춰도 그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오늘부터 가정에서 예의를 잘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데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비들에게는, 부모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21절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부모의 고집으로, 부모의 방식을 고수할 때 보통 자녀들이 노여워하죠. 그러니까 그게 옳은 길이면 우리가 자녀들이 나중에는 따라오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생각을 그냥 강압적으로 고집할 때가 있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본 경험치에서 이거는 얘가 이렇게 가야지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데 이게 더 좋아 보여서 그걸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자녀가 노여워하게 되겠죠. 그럼 자녀는 낙심하게 됩니다. 주눅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주눅 들어하는 자녀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22절부터 25절은 직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론을 실천하는 곳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발휘하는 곳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 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사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2절 끝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자,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인데,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상 주냐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상사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베이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눈 가리고 왕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에서는 엄청히 막 하다가 뒤에 가면 전혀 일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몰라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꼭 상사가 알아줘야 됩니까?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한 친구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주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복을 받는다. 여기 25절 끝절에 있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것은 이거 부정적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은 네 가난함 때문에 네가 열심히 일 안 한다고 그거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든 빈자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그냥 네 자리에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해. 그래야지 주님이 네 그 모습을 보고 갚아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소는 결국 이웃과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줄로 압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신앙의 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점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신앙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장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어찌 여기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으며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사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DLD 사장님, 또 컴퓨터 사장님, 이 모든 사장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대교 미디어 사장님과도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손 먼저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섬김과 아버지 희생의 정신으로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때가 이름에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을 가정과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예의를 잘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고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신앙을 정말 신앙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내가 딛고 있는 가정과 삶의 직장인 줄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